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백성의 구별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 죄에 관한 것이죠. 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성결입니다. 거룩함이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가 혈연이 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거룩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생소하게 들려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나는 왜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이용했어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반드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할 수 없는데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데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1,000만 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갚으라. 그럼 너무 힘들겠죠.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에서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내가 거룩하고 싶으면 내가 오늘은 조금 더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까이 가고, 오늘 내가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오늘 회개하고 싶지도 않으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만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룩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레위기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임신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셨어요. 자녀들은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아야 될 텐데요. 시편 127편 3절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고 또 임신해서 아이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신 기업뿐만이 아니라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도대체 레위기 12장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요? 이 말씀은 출산으로 인하여 출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혈하는 것을요.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자의 유출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남자의 유출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피를 흘리기 때문에 죄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에 관한 부분이죠. 혹시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시면 매일 성경 해석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해석을 제가 참조를 하면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여겼기에 피의 유출은 생명의 유출, 곧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정한 상태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혈되는 것은 생명과 같다,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부정은 오염이나 해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출산 후 정결 기간을 두어 외부와의 접촉을 삼가게 함으로써 몸이 약해진 산모를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충분히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었어요. 며칠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을 준 것은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인데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남자아이를 가졌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일 만에 무엇을 하겠나요? 할례를 하겠어요. 할례의 또 의미가 뭐죠? 피를 흘리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이야기를 했어요. 언약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반드시 소중하게 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피 흘림이었습니다. 어떤 피는 정결하지 않고 어떤 피는 정결한 거예요. 자, 유출이 났던 피는 정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피가 필요했습니다. 동물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 정결을 씻기 위해서. 자, 피에 정결하지 않는 부분, 유출로 인하여 정결하지 않는 부분을 정결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 필요했나요? 또 다른 피가 필요했어요. 이 할례를 베푸는 의미에서도 구약 성경의 할례를 보게 되면 이 상징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례받는 겁니다. 이만큼 세례받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세례의 의미를 중요하게 강조를 했어요.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육신의 할례가 그들에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할례를 베풀게 했던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것이 계속 이슈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 믿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할례를 다시 베풀어야 되느냐 베풀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초대교회는 큰 이슈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세례를 받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요,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할례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만이 아니고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적인 상징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신명기입니다. 이 시대가요. 제일 먼저 할례를 베풀게 했던 상황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할례 베풀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고 신명기 시대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과 무엇을 연결시키십니까? 마음과 목을 연결시켜요. 목이 곧다고 하는 표현이 무엇이죠? 교만하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목이 꼿꼿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목이 뻣뻣하냐? 교만하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의미의 표현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육신적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목이 굳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목이 뻣뻣해지죠. 목이 굳어져요. 근데 사실 목이 굳어지는데 목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무엇을 부드럽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목이 뻣뻣해지는 것은 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할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할례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의미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베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목이 곧아진다고 그랬죠? 목이 부드러워지는 모습과 함께 나타나는 것은, 그럼 내 마음속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영생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결하게 하게 되는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가 정결하는 기간을 더 길게 했죠.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했지만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왜 더 길게 했느냐 더 짧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가 핵심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었는가. 자, 구약시대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못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보혈이었습니다. 피로 바꾸게 했어요. 생명을 생명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무엇이 대신 되어야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었어요. 속죄하면,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것이 우리 방법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우리 방법이 아니고요, 자꾸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방법대로 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누를 가지고 씻으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방법이 참 공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공평한 방법 속에 8절에도 이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 한 마리를 바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너에게 어린 양이 없으면, 나는 양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피와 피의 관계에 있어서 속죄 제물은 밀가루를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여러분, 산비둘기는 이거 구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볼 때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아사리온이 무엇이었냐면 펜이었습니다. 펜이 1전이었어요. 참새 2마리 1전 주면 살 수 있었던 화폐 가치에서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가치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허락을 하면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었고요. 속죄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대속물에 관한 제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과 나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죄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이 의미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였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이죠? 오직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정결한 예식을 행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2가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가서 동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이 가지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성전은요, 이스라엘 시대의 구약 시대 성전은 정말 피비린내 났던 곳이었습니다. 부축함보다 더 심했던 곳이 이 구약 성경의 성전이었어요. 우린 성전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성전에는 피비린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늘
연기가 자욱하게 동물 타는 냄새가 났던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핵심이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요. 제사장이 필요 없는 이유도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드려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니요 보혈의 공로 없이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더 많이 드리고 못 드리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게 되고 있는가가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인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물로 씻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세례죠. 그렇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근데 세례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했다는 그 의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정결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하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생명입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가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쓰는 모습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앞부분의 말씀을 잠깐 보고요, 뒷부분하고 연결하기를 원하는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자,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가치 있는 부분이죠. 금그릇하고 은그릇하고 나무그릇하고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달라요. 그렇죠?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다르고요.
여러분에게 맡긴 게 달라요.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평성은요, 우리가 공평하다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요,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데에서 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공평성에 있어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보면 됩니다. 제일 가치가 없는 것이 질그릇이고요, 그렇죠? 흙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그릇, 나무로 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그릇이고 금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그냥 막 쓰는 것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자, 하나님의 공평함이 뭐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가득 묻혀 있으면 우리 그거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를 정결하게 다 씻어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성결의 생활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그릇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게 뭐죠? 회개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고 여러분의 생애 동안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그릇을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가 그 21절까지 잘 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 정결하게 되는 부분으로 해서 연결해서 22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디자이어를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이 정욕과 디자이어에 대한 부분을 또 깊이 보게 될 텐데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잘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인의 쓰이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깨끗한 자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네 가지입니다. 의, 믿음, 사랑, 화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나의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것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따라가야 될 것이 있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바울이 설명했는가를, 말씀이 설명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23절을 보고 한번 잠깐 볼게요. 그 다음에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보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뭐죠? 다툼입니다. 다툼이에요. 여러분이 버리셔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자, 변론을 하는 사람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 한 사람도 없겠죠. 변론하는 사람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싸웁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의 결론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뭐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결과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라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그 여러분 잘나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화평과 의와 믿음과 사랑을 쫓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와 화평과 믿음과 사랑은 쫓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랬느냐, 왜 저랬느냐,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뭡니까? 가습이잖아요. 그렇죠? 가습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다투는 사람들 정말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다툽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다투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려고 그래요. 싸우지 말려고 그럽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22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맺도록 할게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이 뭡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자꾸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